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 못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성령, 우리 사역자들은 거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근데 성령이 받는 감동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오늘에 보니까 뭐라 했냐게 되면 4절에 본문 4절, 제자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하더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 성령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게 되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의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상태에 서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를 대환영하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기쁘게 영접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4절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나오죠. 같이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 매고 말하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지금 아가보의 선제를 통해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 그때 당시 바울이 따랐던 제자들 또 가지 말라고 성령이 감동돼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정상이냐, 이 제자들이 정상이냐, 아가보 선지자가 정상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자, 바울은 내가 너를 선택할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게 너를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이 가게 되면 지금 나에게는 감동이 없을지라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며칠 있다 보니까 아가바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령이 감동돼서 말하기를 가지 말라 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가 우리 금식한다, 일주일 약속,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금식합니다. 어느 3일쯤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그만하라 하게 되면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예? 하는 사람 마음. 그럼 여기 바울도 지금 거기에서 결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이 다 하는데 올라갈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하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지 않나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가겠다는 거라. 근데 그게 제자들도 와서 성령이 감동하길, 그냥 제자들이 아이고 가지 마십시오,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면 에스오케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주양, 너 신학하려는데 그 와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됐는데 너 신학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의 보게 되면 그래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하고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러면 성령에 거슬린 사람인가? 이화순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순아, 화순이라 순아나 뭐 그런 그것이 그러네. 미안해요. 어쨌든 기억하잖아요. 성만 기억해서 되지 뭐. 자, 성령의 감동이 지금 왔어요. 나 지금 중국 갈라는데 마음에 작정됐어. 근데 주변에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 아주 고통스럽대.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잖아. 근데 지금 성령이 말하고 지금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 또 와서 그냥 자기들이 말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를 뭐라겠습니까? 성령의 제자들을 찾아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자 이래를 머물렀다는 것은 뭐 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함께 성령 강론했어요. 뭐 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린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들이 그냥 함께 이래를 있었다는 말은 그렇다고 아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말이 이래는 자체도 나오지 않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래란 말이 기록되거든요. 그때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하는 날이 자, 오자마자 가지 말라겠습니까? 아니야. 이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급증이 와서 가지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 가지 마소서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거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성령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성령이 감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그들 감동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곳에 성령이 있는 말씀 같은 한 것도 아니고 그 즉석에 성령 감동돼 갖고 지금 바울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김성일 선교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야 된다고? 아, 예.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우선순위가 성경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감동이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감동이 영분별을 잘 받아야 돼요. 영분별을. 언제든지 천사도 천사도 귀신도 천사같이 가장해서 얼마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게 무슨 감동 왔다 이게 무조건 하나님께로 왔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요 예수 믿고 예언한 사람들이요 양신 역사는 더 잘 맞춰요. 양신 역사한 사람들 거의 보면 네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성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감동이라고요. 직접 기도하다 나타난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겠어요? 5절에 이 여러 날 후 우리가 떠나갈세요. 저희가 다 함께 처자와 함께 성문 밖을 찬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그분이 가면 고통당할 걸 알고 있다고요. 분명히 당신이 가게 되면 왜 그들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로 주변에 깔려 있었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감동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가 배를 오르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됐어요.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요, 배에서 바이바이 짜이 지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가시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거기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게 되면 이분들은 바울이 배울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고통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만 했었으면 그런 값이 됐어요. 근데 다 읽어봐요. 자, 8절. 이튿날 가이사로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니라. 딸 넷이 예언했대. 한 가정에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그래 하게 되면 그의 가정들이요, 그의 자녀들이 예언도 해요. 아멘. 내가 충만하게 되면 자녀도 충만합니다. 대다수, 그래 대다수. 근데 어쨌든 간에 성공적인 이 가정인데 빌립의 가정에서 딸 넷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 거기 넷이 있는데 한 사람만 예언했다면 한 사람만 예언하라고 기록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 예언하니까 네 사람 다 예언했다는 거잖아요. 베들 식구들은 내 자녀가 예언할 수 있도록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크게 하면 하지, 더 크게 하시죠. 어떤 면에 보면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12절, 오늘 보면 12절. 아니 왜 12절 빨리 못 읽습니까? 우리가 그 말 듣고 그곳 사람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21장만 할지라도 예루살렘 못 가게 2번이나 얘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노니. 그러면서 우리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 자체를 그냥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가면 고통당한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잡았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얼른 쉽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보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이 더 불탔단 말인가? 그러면 보통 어떤 그 우선순위인가?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성령이 감동됐으니까 그냥 그거 있어야 그것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성령이 감동 온다고 해서요, 기도를 진짜 잘해야 돼요. 아니, 기도도 많을 뿐 영분별을 얻어야 돼요. 아멘. 환상이 본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된 거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귀신을 또 우리에게, 마귀들 또 우리에게 환상을 줘서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여러분, 이단의 총수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냥 이단 되려고 해서 그래서 이단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야. 영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언제든 났으면 죽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불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거 인간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영적으로 잡아버리면 그거 그렇게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그 시켜만 오니까 와 달라들었으면 그 사람이 오케이 아멘 어시옵소서 했겠습니까? 아니야. 가장한 천사같이 아름답게 꾸며갖고 오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러고 맞아다 보는데 잘못 맞았을 때 영분별 제대로 못해서 그들이 이단 개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왜 이단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모시기에 충성하자고 가증스럽기 때문에, 정말 기억하십시오. 유혹도 선택해 준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빚을 때 가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지 하되 그래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 영혼에 빠져. 그럼 이단 영혼에 빠지면 뭐가 됩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받을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나온 박 집사가 하나 있는데, 요 놈의 새끼가 신천자하고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근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난 절대로 거기 안 가요. 그래. 가만 너 죽지 뭐. 알아서 해. 했더니 내 주소를 가르쳤든지 거기서 편지가 2통이나 왔어. 아니 시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전화 왔어. 자기가 삼선 시의원이라니까. 그럼 저를 안대. 아, 그러시냐고. 그럼 몇 번 했더니 편지가 2가지 왔어. 두 통이 왔어. 여러분, 그걸 뜯어봐야 돼요? 안 뜯어봐야 돼요? 예? 예. 뜯어보는 순간에요, 캐션이라는 것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 걸 때 절대 뜯어보지 마세요. 아예 나는 안 뜯고 쓰레기통 버려요. 그거 뜯어보는 순간에 여러분 뭐냐면요, 범죄도 그 액션을 취하는 거 보면 거의 뭡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그 액션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것들 영화 본 것도 안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오거든 절대 보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어떤 캐션도 같지만 그냥 버리세요. 안 보는 것이 복이고 안 보는 것이 복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를 쫓지 아니하며 란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딱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면서 썬데이 서울 책, 지금 썬데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썬데이 그 잡지책이 가지고 딱 또르륵 몰아갖고 와서, 그래갖고는 제 앞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 왜, 뭔데요? 주르륵 폈는데 한국 교회 스캔들에 대해서 목사들, 하이클래스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있다고 나타나면서 이걸 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얼굴 쳐다봤어. 쳐다보면서 내가 그 썬데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런 걸 봤으면 덮어야지 이걸 갖다가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당시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면 이 책을 다 싸가지고 불사를 지은정 당신이 벗어도 그냥 보는 순간 덮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갖다 또 목사 왜 나한테까지 이걸 가져오시냐고. 여러분, 악도요, 모르면 그렇게 죄짓지 않아요. 알아서 더 범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 근데 한참 했다가 지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터져가지고 지금 그래요. 어디 지하철에서 어디 걸어오지 못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아멘. 좋은 것만 전달하세요. 여러분, 카톡도 마찬가지라. 난 좀 기분 좀 이상한 거 보내잖아. 이게 백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래서 교수면 다 교수가 인격에 대해 교수지, 이런 것이 무슨 교수하고 내가 딱 답변해 버렸거든.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번에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아니, 그 백신이 솔직히 내가 문제 있다면 조 바이든 당선자가 그 백신 맞겠어요? 자기도 생명이 들어오면 존귀한데 맞겠습니까? 맞잖아요. 모르겠어. 우리나라도 혹시 백신 맞기 전에, 내일부터 우리 백신 맞기로 돼 있나요? 오늘인가 내일부터 맞기 시작돼 있죠.
근데 국민들이 다 의아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국무총리하고 그 국회의장하고 딱 셋이 앉아갖고 맞춰. 막 그 정도로 한다게 되면 국민들이 어떨까요? 그만큼 우리는 그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으면 나도 맞겠다 산다면 그만큼 정부를 믿지 않고 있고 고위공직자 말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방역체제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가서 맞으라. 그럼 맞아요. 나는 아들 물어봐. 야, 백신 할 때 맞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맞을 거야. 왜? 그들이 백성들을 죽으라고 뭘 주겠어요? 그만큼 세계 통계를 다 데이터에 써서 괜찮을까 맞으라는데 그거를 맞으냐 안 맞으냐 지금 현재 막 계속적으로 유튜브들,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게 되면요 솔직하게 진짜로 복잡해요. 오늘 내 친구 목사님이 이 설교를 그 목사 들으면 좋겠어. 나보고 오히려 그 사람 나보고 참 답답하다고 합니다. 오늘 딱 나한테 전 문자가 오기를 이라크가 시리아를 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쳐가지고 초토막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뉴스가 안 나와? 나보고 그런 뉴스 믿느냐고. 그럼 당신이 뭘 믿는데? 이래만 내가 세계통이라고 그래. 그러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시리아를 쳤으면 세계 뉴스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당연히 떠요. 그 다음 또 2차 뭐라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최롱 제2인자를 만민들이 다 백성들 앞에서 총살했다는 겁니다. 응, 그래? 오이씨, 그런데 진짜 그런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그 총살을 시켜? 근데 아무리 쳐들어가도 아무리 인터넷 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도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세계통일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에 당신은 한국의 방송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방송 믿지 않고 그럼 뭘 믿고 사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 절대로 그걸 믿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다 통화 안 해요. 아주 친한 목사님 여기도 왔다 갔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당신 거기 가고 난 이렇게 하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것은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나는 여기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나님 나도 그런 신앙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리 가게 되면 고통이 있고 반드시 이리 가면 그 매임이 있게 되고 이 방향에 자기가 넘겨서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길을 왜 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갔을까? 자, 성령이 감동 줬으면 안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가도 하나님 화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성령이 감동 줬어 가지 말라고 잡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안 가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지금 누가 읽은 겁니까? 좀 크게 읽어볼래?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뭡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유정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을 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통당할지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또 읽어요. 로마서 8장 35절 찾아갑시다. 로마서 8장 35절.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서서 내가 누가 나를 정죄하뇨? 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느니라. 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은 끊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죽겠다, 이런 신앙이라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야, 사도 바울의 신앙 정말로 본받을 만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두 개의 많은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큰 일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내가 솔직하게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국가에서 막 힘들어하고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한때 동참한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밑바닥에 떨어진 신임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설문조사했는데 한 6% 정도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신뢰했답니다, 기독교를. 그런데 이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21%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성경 갖고 자부심 갖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나라가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좀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현 시대가 어느 시대가 하게 되면요, 현재 같이 읽어요. (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 더 읽어요. 예.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또 가서 읽어주실 거예요. 계속. 아멘. 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진짜 초림 예수 온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잘 들어야 될 것은 초림에서는 조용하게 왔어요. 마국간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심판주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과 호포로 나팔을 내려 불면서 그냥 엄청나게 올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임하게 되죠. 계속 읽어볼까요? 불법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씻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데에 끝이 오리라. 근데 이 시대는 잘 봅시다.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다 들어갔어요. 모종했던 이스라엘에 다시 우리가 복음 들고 지금 중동 지역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땅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만 미워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몇 절? 네? 24장 16절이요. 네, 16절 또 계속.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겼죠. 그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지금 모함의 시인이 그걸 점령해서 지금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외상한 것들이 쓰게 되면 그날이 가까운지 안 알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뺏겼습니다. 또 계속.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몰려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이 아이벤 자들이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자, 여기 봅시다. 아이벤 사람하고 젖 먹인 사람이라 했는데 그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생로가 번성하고 창성하라 했는데 말세의 마지막에 그럴 수 있게 다급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또 이거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을 겨울이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 읽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거기까지만.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었거나 앞에도 후에도 없어진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큰 그 고통스러운 세대가 돌아오냐고요. 여러분, 교회 간판을요, 나 그걸 보고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교회 간판을 스스로 내렸어. 자기가 교회 간판을. 왜?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도대체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간판을 자기가 스스로 내렸다니까. 이걸 내가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연합 신문사에 나와 이번 주에 나왔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뭡니까? 작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같이 이어서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저 비대면 할 때 혼자 찬송을 신나게 터놓고 혼자 막 찬송하니까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몇 사람만 예배 드리면 동민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신고했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전 민족에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사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런 일이 다 절단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나타나. 그냥 저기 무슨 학교도만 나타나 버리죠. 어디 나타나 막 계속 나타나니까 완전히 기독교 자체가 지금 완전히 신뢰되고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최초로 우리 한국 기독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학교에 세우고 병든 자 고쳐주게 되고 그래서 호응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하고 사회사업도 하면서 그도 가난한 사람이 이웃을 돕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독교란 자체가 얼마만큼 이상이 올라갔어요. 근데 쓰잘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떨어졌어요. 지금 100명 중에 21명은 그래도 믿을만 해요 그랬고 79명이 믿지 않다는 불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조금 보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주님 올 날이 가깝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조용하게 쫙 와버리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숱한 핍박 속에서 견뎌낸 자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냥 칼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올지라도 들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믿음이 소유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또 바뀔지라도 내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자체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이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아멘. 이 신앙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죽음의 앞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녀고 부인이고 남편이고 재산이고 그 모든 건 잠깐 보이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영원함을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신앙. 오늘날 60만 위해서 엄청 막 했던 거 그런 것은 육신도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라니까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그 다음에 영혼이 잘돼 그 나머지는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육신이 잘 되면 영혼도 잘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며.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아깝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아까웠고 귀한 것이 뭐예요? 네? 예? 예. 나 육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 별거 아니야.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 내가 행위를 통해서 복음 전한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사역자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는 복음을. 요즘에요
내가 이제 고목사님 과가 되고 양목사님 과가 된다니까요. 배가 나와. 이런 배 안 나게 하려고 펄펄 쳐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나도 양목사님 과고 고정주 목사 과지 뭐. 그럴 때 누가 하는 소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때 얘기했더니 한 사람 하는 소리가 나이 먹으면 좀 배 다 나와 나이 살 다 나와. 근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안 했구만. 한 방 딱 치더라고. 설교 열심히 해 배 나온 거 안 나오지. 그거는 맞아. 아니 진짜 배 나오니까요 아주 불편한 거 되게 많더라고. 저쪽 옷도 맨날 내려가고 품위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하니까 배 나올 시간이 있지. 잘 사는서 어떻게 배 나올 시간이 있어.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좀 덜었어 그러지.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맞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좀 기도 빨리 와서 기도 좀 하려고 오늘 엄청 일찍 왔습니다. 근데 오면 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쩌고 할 줄 다 일하러 다니니까 또 그렇더라고. 나도 이랬지. 근데 원장님 하신 말씀을 기도는 잘 안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 안 하니까 그죠. 그래.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여기 오면 진짜 일이 보여. 외부에 우리 성환선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볼 줄 알아요. 근데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 보이는 거지 뭐. 뭐 맞기는 뭘 맞아요. 외부에서 그냥 지나가지 뭘 신경 써서 그거 뭐 보여요. 그런 말은 다 남이 쉽게 칭찬한 말이 아니라고. 그냥 아이고 했으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성교 목사처럼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다른 거 잘하지만 뒤에 그렇게 부르 깔아서 엄청 잘 칭찬하더라고. 근데 일반 사람들 와서 보면 그게 보이냐고. 관심 있는 사람 보니까 보이는 것이지. 아니요. 근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내가 화가 나고 가버렸어 그냥. 분명히 좋게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라. 누가 어떤 분이 에이 진짜 내 말 아무도 안 통하는데 내가 그쪽 일할 분 뭐 있냐 가자. 근데 내가 배들 금식 기도 와서 그래도 할 만큼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걔는 좋게 봐줘요. 내가 여러분보다 저번에 그때 10월달인가 11월달에 막 그렇게 문제 뻥 털 때 내가 더 마음이 아플 때 울면서 운전하고 다녔어요. 왜 그래요? 차라리 같이 동급 대부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 밖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나는 울면서 다녔어 실질적으로.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요 돈 참나 아끼거든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그냥 30만 원씩 무조건 사갖고 막 보내고 그 돈 아까운지 몰랐다니까요. 우선 먹고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때 돈 아까운데 모르면 할 정도로 나도 정시 뽕 했다니까요. 근데 한참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되게 비쌌네 그랬다니까. 그때는 비싼 걸 몰랐다니까요. 자, 그런데도 자 성경 같이 보십시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니까.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이고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 약할 때 계속 약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약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자기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난 이걸 보고 여기서 내가 감격됐었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군사 위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자,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재물로 든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성경 어떻게 나왔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큰 소리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거봐, 여기는 지금 번제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나 제사나 관제나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양같이 번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이 성경을 읽고요, 딱 나를 쳐버리는 겁니다. 너는 양들 위해서 번제될 자신 있어? 이 민족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민족 주의 백성을 위해서 너는 번제됨을 될 수가 있어? 와, 그런 순간에 내가 막 가슴이 팍 쳐올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았구나,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 자녀를 위해 살았구나, 내 가정을 위해 살았구나, 내 욕심을 살았구나. 이게 막 쳐오르니까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세상 유행가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듣다 갔다는데,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런 찬송이 있으면 내가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없잖아. 요즘에 무슨 보니까 어제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나요? 그런 또 노래가 세상 노래 있더라고. 왜 안 되나요? 나는 왜 안 되나요? 저놈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나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나는 민족에서 재물이 될 수 없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뭐 다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나요? 왜 사도 바울은 된 나는 안 되냐고 막 그런 말이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믿음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믿음 줬잖아요. 나에도 그런 믿음 줘라니까요. 나를 주를 위해서만, 온전히 주를 위해서만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난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돼서 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다는 증표가 아니겠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70년대 가게 되면 각 교회마다요, 교회 가려면 다 손수건씩 챙겨갔어요. 왜? 예배 드릴 때만 눈물이 흘렀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 배불러가지고요, 감동도 되지 않고요,
하도 열심히 오래돼가지고요, 그 말을 같이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 꽂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그냥 주르륵 넘어가. 근데 내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재물 내겠다고 이것이 내 속에 필이 꽂혔나요? 잘 안 꽂히잖아.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 읽고 넘어가. 근데 나는 이걸 읽을 때 이게 딱 꽂혀오는 데에서 내가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실 때 노고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마로 나에게 직접 이 말씀이 나한테 꽂혀고 나한테 감동되는 노고스의 말씀을 보다는 네이버로 쫓길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런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모를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그때 읽기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 될 수 있나요? 번제물이 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번제될 수 있나요? 만약에 나하고 번제하면 나는 울어.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야 되냐고. 싫은데 죽어야 되냐고. 싫은데요? 죽어야 된다고. 싫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 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자기 하나님 기뻐한다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닌가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6절. 사도행전 15장 26절. 아멘.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노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처음에 이제 같이 사역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근데 그때 파견할 때 두 사람 다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파견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 보실까요? 자, 시작. 37절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별것도 아니잖아요. 싸울 것이. 우리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옹졸해 실질적으로. 자, 생명을 아끼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를 1차로 선교 파송을 보냈죠. 바나바하고 바울과. 원래 바나바는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변화시켜서 제자가 된 것뿐이지 원래 12제자가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설교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끝 마칩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주실까요? 네, 26절. 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여러분 손으로 펴갖고 손 같이 꼽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들메오,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죠? 11명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제 12자로 선택되게 되죠. 자, 제빌보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11사도의 수가 가입하니라. 그러니까 12명이 된 거죠. 여기에 그 보게 된 바나바라는 사람은 제자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원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마띠아가 둘이 내놨어. 그러니까 선거해서 두 사람을 마띠아하고 바나바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냐 하게 되면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바나바는 12제자 선택되지 않은 것이죠. 자, 같이 24절,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천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드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근데 여기에는 바사바하고 바나바가 다르네. 그러니까 그 정도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준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계속 주장을 하죠. 왜? 한 번 바울에게 떠나버린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 하니까 싫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 지금.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간다 하십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이 싸움 자체 장로들에게까지 청구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라든지 마가에라든지 어떤 큰 사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사역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뭘 봅니까? 가다가 도중하차를 말하죠.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베들 금식교회 세워진 일에 가장 힘든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때까지 정말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바나바와 실라는 바울과 실라는 엄청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근데 바나바 마가는 그 뒤로 사역이 안 나와. 바나바의 사역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들이 어떤 의견이 맞지 않다고 가버리잖아.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12제자 중에 그렇게 사역이 없는가? 마가 책 썼어요? 안 썼어요?
사복음 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뒤로 사도행전 이후에 책을 썼냐 안 썼냐? 안 썼잖아요. 여러분 13권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때 마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지 육적으로 아는 건 없잖아. 근데 마가는 영적도 알지만 육적으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같이 협력했으면 얼마나 큰 일을 더 많이 했을지 않았겠는가. 그런 때 놀라운 것은 마가라는 사람은 늘 시시건건이 자기가 예수와 더불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이고, 바울은 후사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서자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일은 서로 협력이 돼야 일을 해요. 아멘. 서로 협력이 돼야 돼요. 만약 그때 이렇게 바울과 나가고 실라가 나고 바나바가 나고 마가가 나갔어요. 네 사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하죠. 중국의 삼국 통일을 몇 명이 했어요? 삼국 통일 중국이 몇 명이 했습니까? 3명이 삼국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하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임대시설 교회들이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몇 명이냐, 한 3,000명 정도 명단 넣을 겁니다 하니까, 목사님, 네,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30명만 끌어오십시오. 그래야 해도 그를 통해서 정말로 종교 개혁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처음 들었어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알더구만. 원래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뭐 90 몇 개 조항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시발초가 뭐냐, 이거는 정말 학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내가 들어보면 처음 들었지만 또 그래서 안 되겠지만 수녀가 배가 불러오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를 화장실 넣어 죽이더래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쇼크받았고 종교 개혁했다고 그런 얘기가 하죠. 근데 이거는 학설로 인정된 건 아닌지 난 모르겠어. 어째 말만 그렇게 하죠. 그러느냐고. 근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나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근데 교회도 안 다녀. 한 기독교가 부패가 뭐고 천주교가 부패가 뭐고 그 다음에 불교가 뭐가, 근데 왜 불교는 돈이 많고 왜 저기는 돈이 되게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천주교 돈이 많는데 왜 기독교 돈이 없는지 아느냐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돈이 있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으면, 그럼 당신은 자기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듣고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교조 안 하겠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 시작. 8장 31절 시작. (30살) 누가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아멘.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참 마음을 있을 때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졸려서 못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 그대로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리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나도 바울로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나도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자기가 죽을 때도 그 복음을 내치는 그 딱 한 가지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말릴지라도 목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을지라도 자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육신 그걸로 맡기지 마시고 그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3창과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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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주셔서 나도 아버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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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 믿는 사역자로 예수 믿는 주의 종으로 바꾸시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런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런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